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선호들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드려 나가겠습니다. 368장 예전 찬송 486장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36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금방 자다 일났는데도 오늘 목소리가 좀 튀어서 찬양 부르기가 좀 수월하네요. 매일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5절이나 불렀는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또 많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환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순환을 얘기할 때 항상 뭘 얘기하셨죠? 부활할 걸 다시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순환에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 그 예언,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이걸 무려 6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 순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말씀되었던 이유, 예언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죽으니까 나 좀 잘 봐줘. 내 얼마나 불쌍하니. 그럼 나의 말 좀 잘 들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자주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운이 나빠갖고 정치적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니까 선지자들로부터 다 예언된 내용이다. 예언된 내용. 가장 중요한 이 선지자 예언이 이사야 53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구약의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읽어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예수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예언해놨는데 물론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이 선지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살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와 살기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그렇게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과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 살리는 사랑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셔서 이 흑암에 깃든 인류 역사에 기쁨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6번이나 예수님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순환 예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가려졌어. 눈이 가려졌어. 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었다는 말은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제자들은 예수의 이 순환 예언과 부활에 대한 걸 깨닫지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걸 비참하게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싹 사로잡힌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왕이 돼가지고 한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 잘못된 메시아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아무 관계 없어요. 받아들여 내 자신에 잘못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세상의 최고의 말씀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정말 별 볼일 없는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 제자들의 불신앙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을 가고 있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 들어가셔서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30몇 킬로 좀 떨어진 대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거기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이, 맹인이 앉아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이 보면 다윗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이 거지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 거지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거지였던,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리쳐 외쳤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맹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바디메오 마음에는, 맹인의 마음에는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지금 다른 거잖아요. 예전 같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하면 못하게 말릴 텐데 이제는 그 말을 꾸짖지도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둡니다. 왜?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내가 메시아에 드러나도 별로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맹인은 소리침으로써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가시다가.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보십시오. 39절에 그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다. 잠잠하라.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자기들 선생이고 그 높은 사람이고 또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비천한 맹인 거지 같은 사람은 거기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꾸 차별합니다. 서로 차별해요.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하죠. 그 엘리트 의식 가지고 남들보다 자기는 우월하다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보다 우월하다 생각했어도 안 되고 또 남의 우월감을 부추기는 아첨꾼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하는 인텔 의식과 또 남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독재자도 생기고 요즘 정치를 보십시오.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신분 그와 필요 없어요. 다 소중한 분이 있었어. 소중했어. 그랬더니 막 옆에서 야단치니까 이 거지는 더욱 크게 소리져. 더욱 크게 소리졌어. 비록 비천한 자라고 해도 주님 곁에 못 올 자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른 거 아닙니까? 서서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와서 그가 가까이 오면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뭘 답답해서 무엇을 필요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그 일반적 거지는 뭘 요구할까요? 한 푼만 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 내게 한 푼만 주십시오.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럼 예수님 한 푼 주고 가셨겠죠. 이 구할 때 정말 중요한 걸 잘 구해야 돼.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한마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curious.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습니까? 랍비로 불렸습니다. 랍비. 교사란 뜻,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어 라비에서 온 말인데 단순한 존칭으로 쓰였습니다.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호칭이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랍비로 불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라보니라는稱으로도 예수님이 불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뭐라고 불렀나 보시죠? 주여 큐리오스로 불렀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원래 이 주님이란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주님으로 불렀다고요. 그 단어를 지금 소경이 불렀어요. 어떻게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백했다.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 그리고 뭘 얘기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치는 맹인 바디메오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거지라고 무시하고 맹인이라고 무시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핍박하고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말이야.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눈이 떴습니다. 보아라. 이 말이 이제 보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보라 이런 뜻입니다. 쳐다보라는 뜻도 되고 다시 눈 떠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라는 말, 이 다시 보라는 말 통해서 눈을 뜨게 됐겠죠. 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장애를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더 하나는 중요한 게 뭐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영혼의 구원. 단지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 말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기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본인에게, 기도하는 본인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믿음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난 뒤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연히 마음이 기쁨이 생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 모든 메시지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 또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도 결국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 탓 이렇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잘 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가진 그런 성도 되길 바라요. 작은 기쁨이 있습니까? 작은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어요.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주님이 당하실 순환을 예언하시고 이어서 부활도 예언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신앙생활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떠서 진실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진짜 눈을 떠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침으로써 눈도 떴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을 떠서 주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의 응답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들어 어려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눈을 뜨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